오늘 시간에는 더 큰 감사,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큰 감사. 네, 오늘은 한 해를 마감하는 날이고 동시에 한 세기를 마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제 21세기를 맞이하고 해서 20세기를 마감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일날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날입니다. 너무나 역사적인 날입니다. 이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말하라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밖에 없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해마다 한 해를 마감하면 그 언론사에서는 10대 뉴스를 뽑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나간 100년을 돌이켜보면서 20세기를 마감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 수도 없이 많은데 우리는 10대 뉴스를 뽑지 않고 오늘 10대 뉴스는 이제 세상 사람들보다 더 하라고, 여러분들이 더 하시라고 오늘 우리는 짧게 8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자기 힘과 능력으로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큰 착각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일하시고 그 역사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듯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치하셨듯이 인류의 역사를, 우리나라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단 하나도 하나님 뜻과 허락 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성경에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이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류 역사의 크고 작은 사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100년간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가 한번 뽑아보자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감사하고 더 큰 은혜를 누리면서 더 많이 감사하는, 더 크게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자, 그러면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8가지를 한번 말하고 싶어요. 첫째가 뭘까요? 우리가 감사할 것이 뭘까? 지나간 100년을 돌이켜보면서 20세기를 보면서 우리가 감사할 것이 뭘까? 여러분이나 내가 태어난 겁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실감이 안 나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은 교적을 제가 정리해 보니까 100세가 넘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20세기 안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또 20세기 안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더 감사한 것 중에 더 감사한 것이 뭐냐?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각자가 자기가 태어났으니까 예수를 믿었고, 예수를 믿었으니까 하나님 아들 되었고, 하나님 아들 되었으니까 천국을 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복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큰 감사가 많이 있지만 제일 먼저 감사할 것이 뭐냐고요? 모두가 다 각자가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났고 예수를 믿었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아들 되었고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을 가고 주님이 지금 오셔도 천국을 가고 하나님 아들 된 것 감사하십니까? 사람 된 것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으로 태어난 것.
사람으로 안 태어났으면 예수를 못 믿죠. 예수를 믿지 않아야 하나님 아들 안 되죠. 하나님 아들 되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도 갑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가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더 큰 감사가 또 뭘까요? 성령 강림하신 겁니다. 이른비 성령 강림은 2000년 전에 마가 다락방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늦은비 성령 강림은 언제냐? 1901년 1월 1일 미국 캔사스주 토페카의 베들 성경학교에 임한 것입니다. 오즈만 이라가는 젊은 처녀가 그곳에서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방언을 말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늦은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이른비 성령으로 임하신 성령 역사가 그 다음에 늦은비 성령이 언제냐고요? 20세기가 시작하는 첫날 1901년 1월 1일 미국에서 성령 강림 사건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난 100년 동안 가장 감사한 것 중에 또 하나가 뭡니까? 하늘로부터 성령의 불이 임한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불이 1901년 1월 1일 하늘로부터 성령의 불이 늦은비 성령으로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이 되었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 받게 됐고 능력을 받게 됐고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나가서 살 수 있게 된 것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1907년 1월 14일 평양 장대현 교회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말하면 성령의 강림, 성령의 충만함으로 대부흥운동을 일으켜서 강력한 성령 역사가 온 이 땅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 역사는요 그냥 끝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 많은 사람들 역사하셨지만 또 귀한 것은 뭡니까? 1958년 5월 18일 대주동에서 천막교를 시작한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기독교 하나님의 성회를 통해서 계속 성령 역사가 확산되고 또 확산되고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 우리가 감사할 것 중에 감사한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물질 만능과 인본주의로 죽어가는 교회를 살리는 생명인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과학문명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장하는 역사가 무엇이냐, 그 힘이 무엇이냐, 성령이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가 다 율법의 시대에 살지 아니하고 핍박의 시대에 살지 아니하고 중세 암흑기의 시대에 태어나지 아니고 성령 시대에 태어나서 성령 시대에서 살고 성령 시대에 신앙생활하는 것, 감사할 것 중에 큰 감사로 아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감사가 뭡니까? 뭐니 해도요 1945년 8월 15일 해방 만난 겁니다. 일제 35년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쓰시려고 허락하신 연단의 시기인 것입니다. 하나님 쓰실 때요 그냥 쓰지 아니하십니다. 연단시켜서 쓰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쓰시기 위하여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을 시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모세를 쓰시기 위하여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연단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쓰시기 위하여 25년간 연단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요셉을 쓰시기 위하여 13년 동안 연단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요? 연단받는 사람.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48장 10절이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했으니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우리는 일제 35년을 통해서 뭘 알았습니까? 나라와 민족이 얼마나 귀한가 알았습니다.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걸 깨달았습니다. 고난은 복음화를 통한 민족구원, 부흥 집회를 통한 성령운동,
사랑 실천을 통한 사회 변화의 사명을 품게 되었습니다. 때가 되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것처럼 우리 민족의 해방과 자유를 안겨주셨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의 해방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물론 우리 조상들이 독립운동했습니다. 그러나 독립운동 한 그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그러므로 해방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 중에 더 큰 감사.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삼으신 것처럼 이 민족을 제사장 국가로 삼으신 것 믿으시 바랍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다 8.15 해방을 통해서 정치적 독립뿐만 아니라 영적인 해방과 자유 그리고 제사장 국가로 세워진 것을 더 많이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떤 큰 감사가 있습니까? 1950년 6월 25일 6.25의 아픔과 교훈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면, 믿음으로 보면, 신앙으로 보면 감사할 것입니다. 성경을 말합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신 이분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6.25 전쟁은 우리 민족의 전쟁 중에 제일 비극적인 전쟁, 피해가 제일 많은 전쟁입니다. 그러나 6.25는 분명히 교훈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교훈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6.25는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인 것입니다. 해방 이후 한국교회와 사회는 회개해야 될 것인데, 신사참배 회개해야 할 것인데, 바르게 살지 못한 건 회개할 것인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가 되어야 될 것인데 하나가 되지 아니하고 분단되었습니다. 남과 북이 분단되는 것만 해도 억울한데 남한은 남한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싸웠습니다. 분열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민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6.25를 통해서 징계하셨습니다. 징계는 미워하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징계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징계는 쓸모없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쓸모 있는 사람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징계는 버리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쓰고자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 아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무엘하 7장 14절입니다. 나는 그 아베가 되고 그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우리는요 6.25의 전쟁을 통해서 북한의 사람 막대기, 저 소련 무장 탱크의 채찍으로 우리는 호되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너무나 아픔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순간은 환란이요 순간은 죽음이고 고통이었지만 지나가고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고난은 잠깐, 그러나 하나님 쓰시는 훈련은, 하나님 쓰시는 축복은 긴 것으로 아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았습니까? 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는 공산주의가 무섭다는 것, 전쟁이 무섭다는 걸 우리는 알았습니다. 6.25 전쟁이 아니었다면 공산주의가 무서운 걸 몰랐다고요. 전쟁이 무서운 걸 몰랐다고요. 6.25 전쟁을 통해서 야 공산당은 무섭다, 공산당은 싫다. 6.25 전쟁을 통해서 전쟁은 무섭다,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된다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앞으로 나오는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힘으로 살 걸 알았습니다. 자기 고집으로 살 줄 알았습니다. 자기 족보의 힘으로, 족벌의 힘으로, 지역의 힘으로, 지식의 힘으로, 학벌의 힘으로 살지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잖아요.
6.25 전쟁을 통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많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자산을 잃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편을 잃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형제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건 많이 잃었지만 얻은 것이 있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나옵니다. 예수를 몰랐던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옵니다. 교회를 떠났던 사람이 교회로 옵니다. 그 중에 하나도 저 아닙니까? 6.25 전쟁이 없었다면 저는 충청남도 연기원 전인면 고등문 283번지 우리 할아버지가 부대 독자, 아버지는 장남, 나도 장남이니까 6.25 가정에서 제사 잘 지내는 사람으로 손꼽혔을 것입니다. 우리 마을에 교회가 없었습니다. 예수를 몰랐습니다. 그러니 보나마나 가문 지킨다고, 조상 제사 잘 지낸다고, 예수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을 최성규.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가정에 환란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둘째 작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셋째 작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29 과부, 둘째 어머니는 27 과부, 셋째 작은 어머니는 결혼하자마자 과부를 했으니까 22 과부. 나는 10살, 내 동생 4살, 내 사촌 동생 6살, 사촌 동생 2살. 그 6.25 전쟁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난 그 6.25 고을 내 고향을 떠나지 않을 수 없었어요. 6.25 전쟁이 아니었다면 고향을 떠났겠어요? 안 떠났지. 고향 떠날 때는 그것이 죽는 줄 알았습니다. 비극을 알았습니다. 혹 망하는 거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고향 따는 것이 예수 품에 안긴 겁니다. 아버지는 먼저 돌아가셨지만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긴 겁니다. 돌이켜보면 합력해서 소원을 이룬 것인 것입니다. 6.25를 기억함으로 우리 뭘 느낍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징계만 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다시 쌓으신다. 하나님은 버리지만 하지 않으신다. 다시 품으신다. 6.25가 준 아픔도 크지만 6.25가 준 교훈은 더 크지 않습니까?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아마 저를 잘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말할 때 어찌 그런 말 할 수 있어?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6.25의 아픔을 누구보다 많이 실제로 겪은 나이니까 난 이런 말 해도 나보고 욕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 내가 당한 아픔이 있고 내가 들은 고난이 있지만 지금 생각하니까 51년 전, 50년 전 그때 아픔도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다. 그것이 우리 가정뿐이니까 여러분 한 사람뿐입니까? 우리가 조국으로 볼 때, 우리 민족으로 볼 때, 우리가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 6.25가 준 교훈이 아픔보다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 다음에 5번째 큰 감사가 뭡니까? 한국 교회의 성장입니다. 교회 성장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한국 교회를 누가 성장하게 하셨습니까? 누가 세우셨습니까? 성령이 세우시고 성령이 부흥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 성장은 세계에서 그 유리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기적적인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적이란 말과 같은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6.25 고을에서 아니면 불교 신도로서 어린 환경 속에서 살았던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그뿐이 아닙니다. 언문이라고 사용하지 않았던 한글을 한국 우리나라의 국문으로 만드는 그 힘이 어디입니까? 교회죠.
그뿐입니까? 교회가 들어와서 병원 세웠습니다. 교회가 들어와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교회가 들어와서 상투를 잘랐습니다. 교회가 들어와서 양놈 상놈을 없게 만들었습니다. 교회가 역할이 얼마나 커요. 교회 역할이 얼마나 커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교회를 비판해요. 웃기는 거죠. 우리 속담에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성도가 많고 교회가 많으니까, 성도로 사람입니다. 사람 중에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혹시라도 비판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입니다. 누가 예수님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누가 교회에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교회가 준 힘이 얼마나 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한국교회가 성장한 것,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있기에 한국에 기독교의 복음 들어온 지 불과 115년밖에 되지 않는데 1,200만 교인이 있습니다. 4만 5천 교회가 있습니다. 10만 주회종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날 누구라 하냐? 베드로가 멋있게 신앙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되 주는 그릇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이니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 혈육이 아니여 하늘에 가신 내 아버지시니라 말씀하십니다. 한국은 선교사 들어오기 전에 이미 주 만주에서 자원하여 세례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1879년입니다. 또 1882년에 성경이 한글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복음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말씀을 준비시켜 주시고 일꾼을 예배에 놓으신 것, 특별히 하나님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이 기초 외에 한국교회는 세계적으로 큰 교회가 있습니다. 또 교회 성장의 모범입니다. 세계 최대 교회가 한국에 있고 또 뿐이 아니라 교회 성장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세계 선교 중추 역할을 감당하는 역할을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살든지 저 러시아에 살든지 중국에 살든지 일본에 살든지 호주에 살든지 미국에 살든지 아프리카에 살든지 어디에 살든지 맘만 먹으면 가까운 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들을 수 있습니다. 전도자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레디오를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신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는 복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냐 그 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우리에게 더 큰 감사가 무엇입니까? 한국의 경제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 19세기의 말 가난했습니다. 무지했습니다. 너무너무 버리고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한국의 교회가 들어오고 한국의 경제가 성장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한국교회 성장은 곧 한국교회의 성장과 일맥상통합니다. 정필이합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성들의 신앙이 성숙할 때 한국 경제도 성장했습니다. 1970년대 10년 동안에 교회 성장이 450%, 경제 성장이 970%. 10년 동안에 한국 교회 성장은 4배 반, 10년 동안 한국 경제 성장은 9배 반이 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성장에 맞추어 경제를 성장시킨 것은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마지막 때 나눔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알게 되시길 제모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우리가 받은 축복을 이웃과 나눠야 되는데 영혼 구원에 사용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움켜잡았어요. 내 거.
차라리 가난할 때는 내꺼 하고 살았습니다. 나눠주고 살았습니다. 담도 안 치고 살았습니다. 나눠주면서 베풀어 살았습니다. 그런데 벌고 나니까 담이 높아져 갑니다. 벌고 나니까 움켜잡습니다. 그러니까 손이 움켜잡으니까 무슨 손? 조막손. 펴줄 때는 건강한 손인데 움켜잡으니까 조막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받아야 되는데 움켜잡고 주세요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 주시려고 하도 주실 수가 있어야 돼. 피고 나눠주면서 베풀어주면서 주세요 하면 우리는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한국 올림픽을 기점으로 바른 축복을 안타깝게도 남한우에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가 문이 닫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축복이 닫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IMF 아픔도 겪고 있고 지금도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합니다. 가슴의 회심, 정신의 회심, 그리고 돈 지갑의 회심이 필요하다. 가슴의 회심, 정신의 회심, 돈 지갑의 회심이 있어야 이것이 산신앙이다. 더 많은 사랑, 더 많은 은혜,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물질을 사용하면 한국 경제는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러면 줄 것이 곧 후일이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도로 안겨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정찬한 사람들도요, 여는 야를 알고 야는 여를 서로 알고 서로 주자 해보자 그 말입니다. 기업가는 소비자에게, 또 기업가는 모든 근로자에게 주자. 근로자는요, 회사를 위해서 나의 기술도 나의 땀도 나의 눈물도 주자. 스승은 제자에게 주자. 제자는 스승에게 드리자. 서로 주자로 살아가고 베풀고 살아가고 나눠주면 살아갈 때 한국 경제는 다시 회복될 수 있으며 우리가 살 만나는 사회가 분명히 될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께 감사.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당당하게 살아. 당당하게.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 한국 경제를 부흥시켰고 앞으로 더 많이 부흥시켜 주실 것 믿으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7번째입니다. 자, 우리는 20세기를 마지막 마감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더 많이 감사하고 더 크게 감사할 것이 있는데 7번째는 무엇일까? 우리끼리 얘기입니다. 다른 교인이 아닙니다. 순복 인천교회 성도들은 우리끼리 얘기입니다. 7번째는 뭐가 더 큰 감사합니까? 순복음 인천교회가 세워진 것이 더 큰 감사. 하나님이 순복음 인천교회를 이 땅에 허락하시고 우리를 본교회 성도로 삼으신 것 감사합니까? 정말 감사합니까? 하나님은요 인천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한국을 사랑하십니다. 그럼 인천 한국교회를 향한 특별한 뜻이 계셔서 1983년 11월 8일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교회로 순복음 인천교회가 창립된 것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섭리인 것 믿읍시다. 왜요? 인천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요?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순복음 인천교회가 인천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세계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순복음 인천교회가 세워진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다른 교회와 똑같은 교회 아닙니다. 다른 교회와 똑같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세워주셨습니다. 일체는 많은 교회 중에 제일 늦둥이로 세워진 교회, 불과 17년밖에 되지 아니한 교회,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습니다. 은혜를 주었습니다.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가 있습니다. 또 좋은 성전이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효도대학원을 세웠고 어린이집도 세우고 자폐 학교도 세우고 그의 교몰 봉사를 세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업, 영적인 사업도 하고 또 사회 운동도 하고 사회 사업도 하시고 교회로 주님이 세우셔서 분명히 이 시대를 이끌고 나가는 교회의 모델로 주님이 삼으시는 것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본기를 세우신 뜻,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20세기에 나아갈 방향을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 땅에 등대로 세우셨고 이 민족의 깃발로 삼으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우리는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로서 예수 사랑받고 예수 사랑 실천하는 교회, 그뿐이 아닙니다.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교회, 성령운동에 앞장서는 교회, 말씀 실천에 앞장서는 교회, 그래서 성경의 교회를 실천하는 교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가르치고 부모 공경을 가르치고 가족 이웃 사랑을 가르치고 나라 사랑을 가르치고 자연 보호를 가르치고 이웃과 인류에서 봉사할 것을 가르치는 교회, 순복음 인천교회인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이 아니라 남과 북, 동과 서, 좌와 우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늘이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거룩한 사명이 주어진 것이 감사하며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지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지막 8번째, 더 큰 감사가 뭘까요? 21세기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요 어렵다고 말합니다.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망했다고 말합니다. 절망이라고 말합니다.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들, 예수의 제자가 되고 예수의 신부된 우리들, 말씀으로 무장한 우리들, 구원의 확신 얻은 우리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우리들, 말씀을 읽고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분명히 희망이 있는 것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로 20세기가 마감됩니다. 내일부터 21세기가 시작됩니다. 2001년 1월 1일 21세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까지 아무리 잘 살았다 하더라도 내일에 희망이 없다면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 가지로 환경이 어렵고 혹시나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내 귀에 아무것도 안 들리고 내 손에 아무것도 안 잡히고 내 앞길을 지금까지 어두울지라도 내일에 대한 희망, 21세기의 희망을 내고 살아간다면 최고의 복 있는 사람으로 아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감사와 불평은 하면 할수록 커지는 것입니다. 여름에 두꺼비를 잡아서 엎어놓고 배를 똑똑똑 때리면 펑펑펑펑 커져요. 감사를 하면 할수록 감사가 커지고 불평을 하면 할수록 불평이 커집니다. 여러분, 감사할 것이냐 불평할 것이냐 이건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러나 결과가 엄청난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불평이 커지면 망하고 감사가 커지면 흥하는 것입니다. 불평이 커지면 마귀에게 속한 것이고 감사가 커지면 성령님께 속한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바라보면서 그 뜻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21세기의 희망을 가지고 희망을 품고 희망을 말하고 희망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20세기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입니다. 돌이켜보면 너무 감사가 많습니다. 작은 감사도 많지만 큰 감사도 많습니다. 또 그뿐이 아닙니다. 21세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할 겁니다. 21세기 꿈을 품고 희망을 가지고 살 겁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